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담. 네, 오랜만에 인사하죠. 예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그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입니다. 뭐지? 아마 이런 표정이신데요. 네. 이 F-35 전투기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190억 원입니다. 네. 이쪽의 반응과 이쪽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네. 정말 비싸죠. 근데 이 전투기가 2020년 1월 4일 날 기체 결함이 생겨서 이제 훈련 중에 기체 결함이 생겨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함이었냐면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에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착륙해야 할까요? 동체 그대로, 기체 그대로 그 전투기의 아랫부분이 그냥 활주로에 닿아서 이렇게 잘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네. 전투기가 지면과 함께 아랫부분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연료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계속 비행을 합니다. 다 연료를 다 소비한 이후에 그 다음 수평을 잘 이루어서 그렇게 지면과 잘 맞닿아서 착륙을 하죠. 그때 활주로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뿌리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착륙이죠. 그런데 이날 운전했던 이 조종사가 아주 숙련된 그런 기술로 이 전투기를 안전하게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고 또 기체도 특별하게 문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착륙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대 출입 기자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조종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동체 착륙이라는 게 정말 어렵는데 어떻게 별 피해도 없이 그렇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쉽게 성공적으로 착륙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의 대답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너무 심플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훈련받은 대로, 훈련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훈련이 큰 위기 앞에서 바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죠?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이죠. 무려 40년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광야에 40년 사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손소리 칠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미워하세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 줄을 잘 알기 때문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데절트, 사막이죠. 사막은 말 그대로 모래밭이고 황무지입니다.
버려진 땅이라는 것이죠. 살기에 척박하고 힘듦이 그냥 피부로 막 느껴지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함께 동의가 머리에 떠오르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 짓는다는 겁니다. 광야 이꼴 고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광야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광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 광야를 주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분명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광야를 주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죠. 우리가 광야가 있기 전에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교만했다는 겁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광야 이전에 우리의 삶은 교만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 120년 살았는데 정확히 40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의 삶이었죠. 또 40살부터 80살까지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 볼품없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80살부터 120살까지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40에서 80세 시간이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허벌판에 사막 폭풍이 있기도 하고 막 모래가 날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라곤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겠죠. 양을 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일 거란 겁니다. 그런 생활이 40년 동안 되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에게 그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야, 별 필요 없는 시간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세에게도 별 의미 없고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의 광야 그 시간 동안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깨트리시고 빚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야만 하는 그 고집, 절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 펄펄 살아있는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 하나님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뜨림을 받은 모세는 그 이후에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적인 말씀을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는 말마다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일러,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의 효과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미국의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자막을, 아까 띄웠던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는 권능자가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했는데 nothing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everything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광야 시간 동안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40년, 이 시간 속에 그것 한 가지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무익한 종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닌 줄 알고 살 때는요, 제멋대로 그냥 뭔가 좀 하는 것처럼 할 때는요,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둥바둥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언제나 불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중심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깨트려져야 합니다. nothing이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 시험하셨던 이유가 뭐죠?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지가 날라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신 그 시험지에 여러분 답을 적으셔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답을 쓰실지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시험, 연단이란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죠. 몇 번 나올까요? 네, 목사님 빨리 답 말해주세요 라고 그런 표정이신데요, 200번 이상 나옵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군요.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네,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 그 시험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왜 왔다라고 말씀하죠?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연단이란 이 단어의 영어를 보면 트레이닝입니다. 무슨 말이죠? 고통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심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오면, 이런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그 자리를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라 말씀합니다. 고난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훈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쓰신다는 겁니다. 더 준비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시험,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광야가 모여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어떤 한 글에서 보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은 없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무슨 말이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붙여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경험, 실패,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게 만드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것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죠.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조각하시고 빚으셔서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고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성장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강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소를 통과하고 나니 멋진 그런 영적인 군사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투기 조종사 훈련 때문에 되어진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광야의 훈련소의 그 강도 높은 그 훈련들을 받게 되면 위기와 실전 앞에서 진가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훈련소에서, 광야 훈련소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정금과 같이 우리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 어떻게 나를 빚으실까? 나름대로 그 작품을 늘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훈련소로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함께 봉독할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3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는 줄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거 달라는 겁니다. 너가 아둥바둥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너 살게 해주지 않으면 너 살 수 없어. 그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공급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 의복이나 신발이 그들이 있는 동안 불편 없이 신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 말씀 나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않으시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기억조차도 하지 않죠. 우리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지 뭐. 근데 그러다가 고난, 광야가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 써보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 입맛도 없어지고요, 또 시금전폐하게 됩니다. 해도 이리저리 쫓아다녀도 막혀있는 것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군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알게 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헛된 것 아닌 것이죠. 광야를 통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잊어버림도 은혜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란 말은 말하다라는 의미죠. 미드바르, 다바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막과 말하는 것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말하다는 단어에서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도통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는 곳,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외톨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출애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이끄신 이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꽉 막힌 곳에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픕니다 하면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 목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나 홀로 외롭게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둥바둥 나 홀로 외롭게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뭐 어떤 일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일어난 것도 없는데 상상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광야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십시오. 광야는 고난을 묵상하는 곳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있기에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러기에 힘든 그 환경,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이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그런 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하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그 광야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정말 너무하시다 할 정도로 그런 힘든 광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남들이 평범하게 가지 않은 그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따질 때도 있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도치 않게 그런 오해가 있어서 참 많은 갈등이 있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참으로 외롭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툭 튀어나왔던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많이 따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주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다 필요해서 주셨더라고요. 하나도 버릴 것 없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골국물처럼 그 기억이 진합니다. 광야 그 시간 속에 머리로 무릎 꿇어야 돼. 그렇게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무릎 꿇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해결책이 없기에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능력을 그렇게 인정하고 무릎 꿇으니 우리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더라고요. 제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하나님 무릎 꿇고 나니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니 그것이 왜 그렇게 작게 보이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 때문에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작아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다듬어 쓰실 것이다,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의 그 분명한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 주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빚으시는 과정이구나, 그것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정금과 같이 쓰실 그날, 걸작품으로 쓰실 그날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